벌써 2022년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지혜롭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내가 가만히 누워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유익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 중의 하나가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역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믿는 나에게 축복 주기 위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진심 어린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이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축복임을 안 사람이에요.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축복임을 알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성도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오래나 직분 없이 교회에 다니기를 기뻐해요. 이런 직분 없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모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양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축복은 잃어버린 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뭐냐면 축복은 잃어버려야 돼요. 잃어버리는 자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부류의 사는 복을 받지 못해요. 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복을 받는 방법, 복이 오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복을 받는 방법, 복을 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 복이 오게 하는 방법이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게 알려줘도 내 눈에 안 보여요. 왜? 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또 내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들려오지 않아요. 내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죄가 우리에게 주인처럼 행동하는 그때부터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전해주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복이 오게 하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줄 아는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복을 오게 만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입니다. 여러분, 떡은 우리로 말하면 음식이에요. 내 생명과 같은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떡을 물 위로 던지라. 그리고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가라앉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떡을 물에 던지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너가 도로 찾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투자라는 단어입니다. 투자는 다른 게 아니죠. 투자는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돈과 시간과 자신을 던지는 것을 말해요. 이러면 돈을 던진다는 말은 내 손에 있던 돈을 그쪽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돈이었을지라도 여러분,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 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내게서 떠났던 그 돈이 엄청난 이익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너희 성공할 거야. 내 제자가 되면 출세할 거야. 이런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잃어버리는 것, 손해보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음성이 뭡니까? 나를 따라 오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지금 고기를 잡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직장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그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그거 하던 것 하지 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미래를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내 꿈과 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가 하던 것을 놓고 나를 오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잃어버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죠. 이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 바울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리새인의 신분을 버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미래고 자신의 전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살겠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해서 그 길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했고 그 길을 자기 인생을 걸고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리새인의 신분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선배와 후배들이 있었겠어요. 그 모든 것들과 관계를 다 청산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즐겨하고 좋아하던 것들과 이별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 이것은 뭐 우리로 말하는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 또 서로 돕는 일을 한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각종 방어를 하는 사람들. 자, 이것을 현대 한국 교회로 표현하면 바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구역장, 권찰, 교사, 찬양대원들, 또 찬양단, 차량 운전, 방송하는 사람들, 또 예배 안내하는 사람들, 또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 또 음식 만드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직분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과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교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지 않을 거야.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과 직분을 던져버립니다. 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그 생각은 유익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도 또 사역을 맡았으면서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의 저주가 찾아와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저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식어지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지옥 가는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내 믿음이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뜨거웠던 내 믿음이, 뜨거웠던 내 신앙이 자꾸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사라지면 뜨겁던 믿음도 서서히 병들어가고 나중에는 11조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종교인으로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저주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 낯설어져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남의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없다는 말은 내가 나그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눈치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평택시민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면 내가 여기에서 주인공처럼 내 집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직분이 없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배만 마치면 쏜살같이 도망가 버려요. 왜? 다 낯설어요. 여러분 교회에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사역 없이 교회를 다니면 내 자신이 자꾸만 낯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조그만 일을 해도 괜히 마음이 병이 와요. 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가 내 교회인가? 왜 이렇게 낯설지? 이 말이 오는 이게 내게 오면 이미 내게 영적인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방인입니다.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갔는데 그 직장에 나갔는데 내가 이방인이에요. 모든 게 낯설어요. 그럼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평택시민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진다.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낯설게만 느껴진다. 설 곳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정말 불행한 사람, 영적인, 제가 표현을 저주라는 말은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안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도 안 돼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왜? 이방인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 교회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직분은, 사역은 잃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자한 사람치고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 자신의 것을 손해보는 사람치고 보상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그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럼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너의 시간을 네가 잃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내가 내 시간을 잃어버려야 돼요. 내 자유를 잃어버려야 돼. 그래야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내 시간을 거기 투자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 첫째는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잃어버려야만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축복은, 말을 잘못했어요. 직분은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간다. 예,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이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기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거부를 해요. 나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나는 실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고 거부를 해요.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은 더 높은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멈추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내가 더 높은 단계로 가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능력 있어서 맡는 것이 아니라 맡으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노력하면서 능력자가 되어진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원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맡을 수 있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맡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자꾸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 없어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직분을 맡으면, 그 일을 맡으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던 청년들입니다. 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다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죠. 바다 어디쯤 가면 풍랑이 일어나고 어디쯤 가면 고기가 있고 어떤 곳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이 어부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그들은 그 제자로 불렀을 때 응답을 했어요. 제자로 하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능력 있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우기 때문에 꾸지람 듣기도 하고, 책망 듣기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 듣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무식했던 갈릴리 어부들이 이제 예수님부터 배우고 또 꾸지람 듣고 실수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는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맡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 내가 능력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율법학자던 이 바울.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모든 해석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조상들의 전통,
그 다음에 율법으로 해석했어요. 그 율법으로 해석했으니까 나는 옳은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고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도 좋은 사람의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왜곡시켜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문만 자꾸 들어가지고 바울의 머리에는 그 나사렛 예수는 아주 죽일 놈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사도라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된 이후에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던 바나바나 이 마가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진짜 바울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님을 깊이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직분이 있지만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입니다. 구역장과 교사 직분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성경을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사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세례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목사님, 성경 많이 몰라요. 이런 모르니까 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사를 해야 되느냐?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성경 읽고 준비하고 또 성경 읽고 준비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그냥 다닌 사람하고 교회에 교사로 5년만 딱 해도 신앙 수준이 달라져요. 20년 그냥 듣고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경력만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아동부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나 영유아부 교사든 여태 교사의 직분을 하면서 내가 몰라도 다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다시 듣고 배우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교사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를 올바로 알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교사입니다. 이런 구역장은 교회에서 지명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사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역을 편성하면 구역장보다 구역원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만 딱 지나보세요. 구역장의 신앙이 구역원을 능가해버립니다. 왜? 계속 듣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듣고만 있는 사람은 내가 노력을 안 해.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렸는데 이 구역장과 같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듣고 배우고 또 성경 읽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실력 있다, 능력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평택에 있는 대형 교회들과 작은 교회들부터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봉사하려는 사람이 자꾸 없어진대요. 그래서 주일날 식사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자꾸 많아져요. 그럼 이 사실은 정말 슬픈 거예요. 이런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교회에 정심한 사람들이 없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숫자는 많아졌지만 믿음이 점점 식어 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병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병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타납니다. 저는 평택시민교회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이 사역할 수 있는 직분을 자꾸 줘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너 어리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공부라는 것은 너무 넓은 거예요. 이들이 인간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리다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영유아부 사역을 맡길 수도 있고, 차량 사역도 맡길 수도 있고, 청소하는 사역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사역을 맡기면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집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 부모들이 집에 일을 시켜야 돼요. 청소를 시키든, 아니면 밥 먹고 설거지를 하게 하든, 뭐 방 청소를 하게 하든, 아니면 시장 가서 아이들하고 물건을 들고 오게 하든. 왜?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부모가 너 공부만 하라 하고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집에서 어른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나면 아이들이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아빠 요거 하세요, 엄마 요거 해주세요, 이러면 그렇게 말하는 날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내 자식 문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밥만 먹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밥도 같이 만들게 하고 부엌에서 일도 하게 만들어요. 왜? 사역을 해야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사역을 해야 내가 일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믿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찬양단을 하든 아니면 주방일을 하든 어떤 일을 자꾸 맡아야 돼요. 그 일을 함으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손해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자기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청소를 하게 하고, 아니면 성전을 닦으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나도 너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봉사해야 되는 거구나 자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뭐 직장을 위해서 뭐 미래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한두 시간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자꾸 봉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성도는 절대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딱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분을 받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보십시오. 1년만 딱 지나면 여러분 느낍니다. 낯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보람되고 성취감을 느낄 때, 자존감이 강하고 높을 때, 학자들이 똑같이 연구해서 똑같이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 자리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그때 자존감이 높고 자부심도 있고 어깨 힘도 있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리가 없으면 자존감 낮아져요. 내가 하는 일이 없으면 내가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뛰어놀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사역 없이 다니는 게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직분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삶의 우선순위를 꼭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야 되고 사역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또 내년도를 또 준비하면서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면 저주가 온다는 것. 믿음이 식어지는 것.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방인처럼 되어지니까 자꾸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왜? 교회에 있으면 어색해. 내가 이방인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어요.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직분 주신 것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하고 그 직분이 나를 축복되게 나를 성장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